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나의 감정을 진리로 나아가게 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 감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나를 너무 힘들게 하기도 하고, 그 감정으로 인해서 나로 너무 행복하게 하기도 합니다. 불안한 감정이 들어오면, 두려움과 슬픔의 감정이 들어오면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고 힘들겠죠. 근데 기쁜 일이 있고 행복한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에는 참 기쁘고 내 삶의 얼굴에도 웃음이 꽃이 피고 그럴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에 심리적인 반응이 있는데요, 이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감정의 변화들이 있어요. 생리적인 반응이 있거든요. 오늘 일부 예배드리다가 우리 전도사님이 찬양을 하는데 주께 가까이 한 키를 올렸어요. 잘 부를 거라고 한 키를 올렸는데 못 따라갔어요. 틀렸어요. 분위기가 다운되겠죠. 그런데 그때에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우리 전도사님 얼굴을 보니까 절대 전도사님 제가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다음에 전도사님한테 절대 내가 뭐 말하지 않을게요. 그거보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생리적인 반응이 있어요. 아, 내가 실수했구나. 이 감정이라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전사님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심박수가 막 높아졌겠죠. 모르긴 몰라도. 그러면서 인지적인 평가가 되는 거예요. 아, 나 망했구나. 나 끝났구나.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생각은 뭐냐면, 아, 이것도 배움의 시간이다. 배울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마인드는 뭐냐면, 이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배움을 원하기를 원하실까? 나에게 불필요한 감정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하나님, 이 감정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그런 배움의 기회로 삼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동의 표현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것 때문에 울기도 하고 막 난 참을 수가 없어 소리를 막 지르기도 하고, 기질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동굴 속에 들어가요. 잠잠, 내가 아무 말 안 해, 침묵으로 그렇게 일관하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행동으로 표현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해피해요. 나타나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은 더 깊은 동굴로서 도망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불필요한 감정이 나한테 들어왔을 때 나는 이거 못 참아, 한번 붙어보자, 한번 싸워보자 라고 그렇게 행동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요, 오늘 설교 제목이 나의 감정을 진리로 나아가게 하라라는 제목인데, 어떤 감정이 나에게 들어온다 할지라도 진리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어떤 책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심리학의 이해라는 책을 봤는데 방금 했던 내용들은 참고한 내용들이고, 근데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나쁜 감정들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심리적으로 풀어가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쁜 감정뿐만 아니라 좋은 감정이 왔을 때도 꼭 진리의 말씀 앞에 가지고 나가야 돼요. 내 마음에 기쁜 마음이 있을 때도, 행복한 마음이 들 때에도, 그때에도 아, 내가 잘했으니까 나에게 이런 유익함이 있고 기쁜 일이 생긴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교만해져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마음 가운데 기쁜 마음이 들어올 때도, 행복한 마음이 들어올 때도 그것을 진리로 나아가게 하라. 진리의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고요. 또 내 마음에 슬픔의 감정이나 두려움의 마음이 들어왔을 때에도 진리의 말씀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이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꼭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찬양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나의 이 감정이라는 이 공간을 사단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침투해서 공격해서 넘어지게 그렇게 사단이 사용하기 때문인 거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힘든 그런 감정이 들어올 때나 그럴 때에는 저는 꼭 찬양을 듣습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때는 너무 힘들면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찬양을 들으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반응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제 인생의 광야의 시간을 보낼 때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듣는 찬양들이 몇 곡 있어요. 여러분도 좋아하는 찬양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광야를 지나며 이런 찬양 듣고, 한 유튜브에 보면 한 5분 6분 되는 찬양이 있어요. 그런 찬양 틀어놓고 같이 묵상하기도 하고, 그 찬양 부를 때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노래 참 좋아하는데요, 자주 부르면서 울기도 하고, 목사로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사람 살리는 사역에 하나님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부르기도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노래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 있지만 다시 생각나니 한 번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가사가 뭐냐면 이런 가사입니다. 주 부르심 따라서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습니다.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내 인생 드렸어요.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좋은 결과만 있는 거 아니에요. 전혀 원치 않는 결과가 내 삶 가운데 찾아오더라고요. 그래도 좋습니다. 하나님 선하시니까 저는 선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주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제와 돌이켜보니 부끄럽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들을 말씀 앞에서 돌아볼 수 있었는데 부끄러운 거 많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에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기대하고 계세요? 제가 이 노래를 부를 거라고? 지금 가사를 읊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요.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 사랑 해볼게요.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 성도에서는 매주 첫째 주마다 하잖아요. 한마음인에서는 어떤 오해와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붙들고 견뎌내겠습니다 선서했고 같이 고백했어요.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렇게 목회하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 마지막 가사가 뭐냐면 주 배울 때에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원하네.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 이것이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의 인생의 목적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는 손이 마르고 심장이 멈추는 날 반드시 옵니다.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날을 아무도 부인하지 않는데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예수님 만날 겁니다. 그때에 주 배울 때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께 착한 일꾼이라고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외치는 게 있잖아요. 인생 조금 멋있게 살라고요. 우리의 인생이 유한한 인생이고 우리의 인생 끝날 때 있는데 나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이 올해도 금방 갔잖아요. 그 시간들이 또 눈 감고 눈 뜨면 언젠가 예수님 만나는 날이 곧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들 속에서 멋지게 인생 살라고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누구 앞에서 멋있게 살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멋있게 살아가고, 두 번째는 뭐죠? 성도가 보기에도 멋진 인생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장로님, 근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 팀장님, 우리 젊은이들 보면 너무너무 멋있다, 너무너무 멋지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 있거든요. 행복잔치를 하고 난 이후에도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 없고, 그렇게 어떤 분은요 말하지 않겠지만 그런 분도 있어요. 나이가 많은 분인데 막 마무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사모님, 제가 이 나이에도 체력이 있어서 건강이 있어서 이렇게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성도가 보기에도 참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목사 있고 장로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뭐라고 했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멋진 성도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당신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군요. 당신은 정말 예수쟁이군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보기에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멋지게 살라고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그 이유는, 그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거든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한마음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이 배경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서 125년의 세월이 흐르게 되고 남유다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하나님께서 해초리를 들었는데 그 해초리를 들게 한 그 나라가 어느 나라죠?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3차의 침공을 해서 남유다를 공격하러 옵니다. BC 722년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BC 586년에는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돼요. 아수르의 정책은요 민족 혼혈 정책으로 해서 그냥 피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죠. 바벨론의 정책은 뭐냐면 인재등용 정책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이 침공할 때 3차로 침공합니다. BC 605년부터 해서 3차로 침공하면서 여러분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누구죠? 다니엘과 그 친구들, 다니엘 같은 사람, 인재들을 데리고 포로로 데리고 간 거고요. 그리고 2차 침공 때 그때 에스겔 같은 사람들,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 데리고 포로로 데리고 간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시간은 125년 정도 흘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 오늘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일제시대 때에 그때 그 시간들을 보낸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들은 너무나 가슴 아픔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라 이런 서러움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 것처럼 나라 잃어서 바벨론 강가에서 너무너무 슬퍼서 지금 울고 있어요. 그 내용 어디 나오죠?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 어디예요? 띄워주시면 됩니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습니다. 근데 울었는데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몰라도 되지만 마카라는 것은 뭐냐면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어찌하다가 이 백성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을까? 이 마카라는 단어는요 장례당했을 때,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큰 재난이 임했을 때, 내 인생에 상실의 아픔이 왔을 때, 그래서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어제 다니엘 기도회 때 말씀 들었잖아요.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을 때 통곡하였더라. 통곡했어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의 눈물과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그렇게 그 백성들은 지금 통곡하면서 어떻게 하다가 어찌하다가 우리가 바벨론의 강가에서 살았을까? 지금 포로된 그들은요 홍수되면 물이 넘쳐나는 그 지역에 좋은 땅에 사는 게 아니에요. 당연하겠죠. 포로 당했는데 무슨 좋은 땅에 살도록 그렇게 그 땅을 허락하겠어요? 황폐해진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 핍박당하면서요 노래 한 곡 불러보라. 제가 언젠가 이 설교한 적 기억나시죠? 네. 노래 한 곡 불러보라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지금 통곡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변에 앉아서 그냥 우는 게 아니라 통곡하면서 울 수밖에 없는 거죠. 나라의 왕은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혔고, 두 눈이 뽑혀가지고 끌려오고, 내가 하나님 시온을 바라보는데 그들의 백성들의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성벽과 성전은 불타고 해파되어서 성전과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 성전 하나님, 그것은 불타버리고, 왕은 두 눈이 뽑혀고
왕자들은, 백성들은 그렇게 포로로 끌려오고 제사들 묶여서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바벨론 강가에서 통곡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자신들의 신체를 바라보니 감정이 북벅치는 거죠. 그래서 통곡하고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더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통곡하며 울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픔의 감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셔서 절망의 감정, 슬픔의 감정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진리의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의 상한 감정, 진리의 말씀 앞에 나아가라, 이런 제목입니다. 이 슬픔의 두려움의 고통에 이 막하 통곡하고 있는 그들에게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들려오는 그 말씀이 뭐냐면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는 그들이지만 흩어져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70년 만에 때가 찼을 때는 다시 고토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회복의 그 메시지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의 말씀에 보면 우리 교회 성경대학 하는데 성경대학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에스겔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겠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라는 표현이 에스겔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그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주의 종된 것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이 세상의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참 신이 아니래요. 근데 제가 하나님 종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하늘에 불이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기도한 사람이 엘리야하고 기도한 사람이 어제 말씀드렸던 히스기야하고, 에스겔에도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상한 마음과 아픈 마음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수요일까지 세미나 다녀왔거든요. 갈급한 마음으로 갔어요. 제가 가는 세미나는요,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오세요 해야지 갈 수 있는 세미나입니다. 한마음교회 좋은 성도들 만나가지고 좋은 목사로 그렇게 있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시라고, 같이 조금 이야기 좀 하자고. 그 시간들을 보내는데 저녁까지 집회하거든요. 월요일 날도 저녁에 집회를 하고 같이 시간들을 보내는데, 목사님 사모님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 거를 너무너무 오랜만에 봤어요. 목사님 사모님들이 말씀 듣다가 울고, 끝나고 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구역 모임 할 때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나눔하는 시간이 있는데,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무너무 마치 우리 통곡하다 마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큰 소리로 그렇게 울 수는 없으니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나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가슴 속 안에서 우러나는 그 울음소리, 절대된 울음소리.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토로해내는 목사님 사모님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은혜 받은 거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으로 저에게 위로해 주셔서 지금 제가 울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여러분 가운데, 각자의 감정들은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불편한 마음으로 온 사람도 있고, 다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어요?
이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있으면 그 말씀이요 힘이 돼요. 그래서 첫째 날에 월요일 밤에 그 목사님이 주셨던 그 메시지는 뭐냐면, 여러분들 다 목사님 사모님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목자였죠. 우리가 목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늘 양떼들 이렇게 돌보고 있는데, 여러분 천만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참된 목자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셔야지만이 우리도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양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목사님 여러분, 사모님 여러분, 여러분이 목자의 생각만 가지지 말고 여러분도 예수님 품 안에 있어야 되는 양이라는 생각들을 가지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내가 너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성령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거든요. 어떤 사람은 반드시 들을 겁니다.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사랑의 그 메시지가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이 모든 감정들을요 진리의 말씀 앞에 가지고 나가야 돼요.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슬픔의 감정이든 두려움의 감정이든 기쁨의 감정이든 어떤 감정이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특히 나쁜 감정이라면 더욱더 그 말씀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누가 이용하죠? 그 감정을 사탄이 그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 앞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감정을 진리의 말씀 앞에 가지고 가는 첫걸음은요,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갈 것인데, 이 또한 어떻게든 지나갈 것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목사에게, 무엇을 한마음교회에, 무엇을 여러분 가정에게, 무엇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가, 그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해 주시는가는 질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도 요셉처럼요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런 고백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으나, 형님들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요 요셉은 항상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주신 모든 약속들을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고 힘내시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한 감정에 막하, 통곡하며 울고 있는 그들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보시죠. 25절에 보면 많은 물을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청결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더럽혀진 그릇에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럽혀진 그릇은 닦아내야 되는 거예요. 더럽혀진 그릇에 복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초리를 든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 없었나요? 예배 없었나요? 예배 안 드렸나요? 1년 52주 중에 우리 예배 안 드리나요?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지만 여전히 양다리처럼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모두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바벨론을 통해서 그렇게 심판의 해초리가 들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맑은 물을 통해서 다시 회복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맑은 물은요,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맑은 물로 깨끗하게 상한 마음과 더럽혀진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저는 사모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여러 감정들이 교차하고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는 부분도 있지만 솔직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말씀 가운데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합니다. 생각보다 아멘이 안 커가지고 제가 설교의 원고에 준비했던 거하고 다른 거 이야기할게요. 영적으로 자각이 되지 않으면, 깨닫지 않으면요, 위험해져요. 말씀 앞에 나의 감정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그 시간들이 길어지면 위험해져요. 그래서 나에게 슬픔의 감정, 두려움의 감정이 올 때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꼭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위험해져요. 왜냐하면 사단이 그 가운데 너무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병원에 가보면 우리 인체에 간이 있잖아요. 간은요 원래 딱딱하지가 않대요. 너무너무 몰랑몰랑 부드럽대요. 근데 그 간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 간이 상처를 받거나 그럴 경우에 그 간이 굳어진다고 하죠. 오늘 에스겔의 말씀에 보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우리 신체의 이 간은요 원래 부드러워요. 스트레스를 받고 상처를 받아서 그래서 딱딱해지는 거예요.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경화가 되고 간암이 되는 거래요. 원래는 부드럽답니다.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 간경화가 간경화인 줄도 모르고 자각이 없으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고 이후에 병원에 갔더니 이미 많이 늦어져서 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예배 안 드린 거 아니고 제사 안 한 거 아니고 제사를 했는데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여전히 우상에게 한 발이 있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BC 722년에 BC 586년에 인내하신 하나님께서 기다리다가 맑은 물로 씻어줘야 되는 거니까 이 굳은 마음 그대로 두면 안 되니까 깨달으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회초리를 들게 됩니다. 하박국 같은 선지자도 자신도 선지자지만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왜 바벨론입니까? 왜 바벨론입니까? 바벨론은 우리나라 이 민족보다 더 악한 민족 아닙니까? 근데 왜 바벨론입니까? 바벨론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죠? 갈대아 사람이 바벨론이잖아요. 이것은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도구에 불과하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죠? 바로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예배자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우리 살리려고 잠시 들어서는 바벨론 도구에 불과한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맑은 물은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건데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에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은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 될 것이고 성령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에 상한 마음이 치유되어 회복되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맑은 물이라는 것 성령의 역사라고 했는데 그럼 에스겔 47장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맑은 물이 들어갈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대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기를 맑은 물의 역사가 임하기를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나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좀 보십시오. 그 영화에 이 마지막 장면인 것 같아요. 황정민이라는 연기자가 이제 마지막에 참 인생 살아갈 때 험악한 인생을 살았거든요. 험한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했던 그 멘트가 있는데 그 멘트가 생각이 나요. 그 국제시장에 마지막에 했던 그 멘트가 뭐냐면 이런 멘트예요. 황정민이라는 연기자가 한 말입니다. 영화에서 아버지 그 육신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 사실 많이 힘들었거든요. 제가 경상도 사람인데도 경상도 말을 잘 못하겠네요. 아버지, 저 경상도 말 어떻게? 저 많이 힘들었거든요. 약간 이런 느낌. 아버지, 저 많이 힘들었거든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버지, 저 많이 힘들었거든요. 자기 인생 돌아보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힘들지 않은 사람 없어요. 그 인생의 말년에 국제시장의 마지막 멘트가 아버지, 저 많이 힘들었거든요 하는 거예요. 그 힘든 거 여러분 어디에 토로해낼래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토로해내십시오. 나의 감정을, 나의 마음을 진리의 말씀 앞에 꼭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저 많이 힘들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저 많이 지금 외롭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거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모는요, 자식이 흐르는 그 눈물의 의미에 마음이 가게 되어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해 드렸잖아요. 내가 아픈 거 괜찮아요. 근데 자식이 아프면 그거 너무 힘들잖아요. 자식이 문 끌어 잠그고 방 안에서 울고 있으면 부모의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울고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죠? 우리 딸, 우리 아들, 우리 손주들 왜 울까? 왜 울고 있지? 그 눈물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지? 무엇일까? 생각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가세요. 토로해내세요.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 많이 힘들거든요. 이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 너무 찾아가지 마세요. 사람들과 너무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기도하고 난 이후에 주신 마음으로 대화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나의 감정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좋은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 앞에 가지고 나가야 돼요. 가지고 나가시고 내 마음이 슬픔의 두려움의 마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감정까지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어떤 회복함이 여러분 가운데 필요합니까? 가정의 회복, 자녀, 경제적인 부분입니까? 관계적인 부분입니까? 영적인 회복입니까? 건강의 회복을 원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런 마음 같아요. 그발 강가에서 시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는 그 백성이 울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어찌하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고 깊은 한숨을 쉴 때가 있습니다. 그 감정에서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꼭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이용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마음 있잖아요. 말씀 있잖아요. 꼭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좋은 생각하십시오. 지난주에 행복축제 때,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지난주 왔다 오신 분이 있고요. 오늘도 보니까 제가 방문하신 분이 몇 분 있어요. 있는데 좋은 생각하십시오. 좋은 생각하십시오. 어제 행복축제 때도 제가 힘있게 설교했잖아요. 오늘도 제가 잔잔하게 설교하지만 오늘 설교는 그런 마음이 좀 담겼어요. 하나님, 제 마음에 정말 하나님, 우리 성도들 제 기도 제목이에요. 기쁨으로 달려올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것이 저에게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되었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교회 올 때 엄마, 아빠, 오늘 주일이야. 빨리 교회 가자. 뭐 하고 있냐고. 빨리 교회 가자. 기쁨으로 달려오는 교회. 우리 어린아이부터 노년에까지 정말 오늘 주일인데 오늘 목사님 어떤 말씀 주실까? 오늘 찬양대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오늘 장로님 기도는 또
나에게 어떤 위로가 될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는 교회 오늘 어떤 봉사를 하러 갈까? 나 오늘 이런 봉사를 하러 가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야. 기쁨으로 달려오는 그 교회가 한마음 교회이기를 소망하고요, 기쁨으로 달려오는 교회가 한국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처가 아픔이 많아서 사람들마다 교회는 가야 되는 건 알겠는데 기쁨으로 달려오지 못하는 교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 교회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주간 동안 준비한 거고, 지난주에 때는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행복축제에 너무 소중한 분들이 오니까 너무너무 오랜만에 온 분들도 많고 해서 너무너무 반갑고 너무 행복한 거죠. 그때 제가 좋은 생각이 했어요. 어떤 분이요, 우리 교회 성도인데요,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행복축제 때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금요기도 때인지 새벽기도 때인지 언제 제가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 이번에 연예인 못 부릅니다. 교회 예산도 좀 그렇습니다. 연예인 한번 부르려고 하니까 한 200~300만 원 주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서 내려놓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살짝 이야기했는데 행복축제 전날인가요? 저한테 문자가 보냈는데,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에 어떤 연예인이 오는 것보다도 목사님 말씀이 가장 기대가 되고 그렇게 목사님 말씀이 좋아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문자를요 제가 수없이 또 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보내주신 분도 고맙고, 그리고 그분이 쓰임 받은 거잖아요. 제가 용기를 내어서 더 힘있게 설교할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내 감정,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있어요. 그럴 때 슬픔에, 두려움의 감정들이 들어왔을 때 나쁜 생각이 들거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좋은 분들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한마음의 성도 되어서 우연한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들이고, 같이 함께 동력하면서 여러분 힘들 때 여러분을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고, 함께하는 좋은 분들도 얼마나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하시고요.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레마의 말씀 기억하십시오. 오늘 시간 관계상 27절은 나누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그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내 감정이 힘들 때 그때 레마의 말씀 기억하시고, 맑은 물로 성령의 역사가 내 삶에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진리의 말씀 앞으로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어떤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올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마다 행복한 마음이 들어오거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말씀 앞에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내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들고 슬픔의 마음이 들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거든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 주신 거 아니라고 했으니 물리쳐 주시고 말씀, 진리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허무한 시절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 가사 기억하면서 이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인 고와 같은 나이를,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비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
말씀 기억하며 찬양 가사 기억하며 잠시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기도 요청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마음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하나님 성도들이 기쁨으로 달려가고 싶은 그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마음껏 예배하고 싶은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 요청합니다. 우리 한마음의 교회가 하나님 중심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기쁨으로 달려가고 싶은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상한 감정을 진리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상한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해석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을 맑은 물로 씻어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을 두사 말씀 안에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관계 속에서 다시 하나님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맑은 물의 역사, 성령의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이 주님께 칭찬받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서 멋있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서로를 또 축복하면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함께 잠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달려드리며 나갑니다. 성령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감정으로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여, 기쁨으로 달려가고 싶습니다. 기쁨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부어주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한 감정을 진리 앞으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든 한마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맑은 물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굳은 마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치유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을 주사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관계 속에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 살아나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 칭찬받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에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또 믿음 안에서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감정을 슬픔의 두려운 마음을 그대로 두지 않게 해주시고 진리 앞으로 말씀 앞으로 가져 나아가는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의 진리 안에서 해석되어지고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맑은 물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한마음 교회 가운데에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당 올 때에는 여러 가지 많은 감정들을 가지고 이곳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각 못할 정도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게 해주시고 그 마음이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주의 영을 성령님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모든 관계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회복의 은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칭찬받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때로는 오해와 핍박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세상 속에서나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분명히 있는데 주님 내 손이 마르고 내 심장이 멈추는 날도 죽는 날도 분명히 올 텐데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께 칭찬받는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여러 모양 여러 상황들 속에서 오늘 교회
나오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많이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건강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 마음껏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는 한마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여기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